인도의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 또 돌보심이 우리 미랄 성도님들에게 또 이 매일 묵상을 말씀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3월 26일입니다. 벌써 일주일에 나흘이 지나서 오늘은 목요일이죠. 금방금방 일주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시간이 지나서 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돼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인생에서 그 큰 축복과 행복,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평범한 일상이에요. 영화 마션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마션이라는 영화에서 사람이 이제 우주 비행사가 떨어지죠. 한 군데 남게 되잖아요. 그 우주에 떨어지게 됐을 때 그 사람에게 들려주는 게 바로 뭐냐면은 이 지구에서 들려오는 그 전파를 잡아서 어떤 것을 듣냐면 애들이 떠드는 소리, 웃는 소리,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왁작지껄 떠드는 소리, 음악 소리, 이런 것을 들려주면서 희망을 얻게 합니다. 사실 우리들이 어떤 큰 희망과 꿈이 있다, 그 뭘 바란다 할 때 뭐 큰 돈을 벌고 뭐 어떻게 성공하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지나가는 것일 뿐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멈춰섰는데 뭐가 멈춰섰을까요? 일상이 멈춰선 겁니다. 그냥 가족들과 같이 나가서 즐겁게 어떤 때는 밥을 먹기도 하고, 이제 봄이잖아요. 좀 나들이도 가기도 하고, 또 즐겁게 놀기도 하고, 그런 게 다 멈춰서죠. 우리나라는 그래도 참 안전 불감증인지 아니면 너무 용감한 건지 식당도 사람 많고 놀러 가는 데도 많고 슈퍼마켓에서 뭐 물건 사재기 하는 데도 없고, 참 이런 것을 보면 신기하다고 외국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만은 사실 지금 전 세계적인 상황은 굉장히 심각하죠. 갑작스럽게 퍼지는 바람에 슈퍼마켓에 물건이 다 동나고 싹쓸이하고 당장 필요하지 않은 물건인데도 다 사가지고 사재기를 하고 있는 것들 보면은 일상이 무너졌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제 이어서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말씀 속에서 특별히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라고 하는 이 분야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기름을 부은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측면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름 부은다 라고 말했을 때 이것을 양에게 왜 기름을 부었을까? 그리고 또 성경 말씀 속에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 있을까? 라고 생각해 봤을 때 특별히 양에게 기름 부었을 때는 바로 어떤 치유 그리고 예방 이런 분야에 쓰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 올리브 기름을 붓죠. 뭐 그 특별한 기름이 있었겠습니까?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올리브 기름을 부어서 그들의 삶을 치유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물론 이 기름 부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 성경 말씀 속에서 기름 부었다, anoint라고 하는 말을 썼을 때는 특별히 그 어떤 직책을 맡길 때 예수님도 메시아 그리스도란 말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있지만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바로 어떠한 의미로서 이런 기름을 부으셨는가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기름 부었다라고 할 때 이것은 이제 크게 두 가지, 그러니까 어떤 직책을 맡기 위해서 기름 부으신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 기름 부으시면은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존경과 사랑의 표시로서 손님에게 기름을 붓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중동 지역에서 특히 그 베두인족이나 이러한 그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일들을 하는 쪽에서는 그러니까 그 손님들을 아주 기쁘게 받아주는 사람 쪽에서는 바로 어떤 일들을 하냐면은 손님이 왔을 때 그 손님을 환대의 표시로서 머리에 기름을 붓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 존경과 사랑의 표시로서 기름 부었던 것을 기억하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그 귀중한 옥합을 깼죠. 그런 기름을 부었습니다. 또 어떤 동네에서 좋지 않은 소문을 들렸던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서 바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할 때 뒤에 와서 머리에다 기름을 붓습니다. 이런 기름 부음, 이거 정말 존경과 사랑의 표시죠. 더군다나 그 여자는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 기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름 부음은 존경과 사랑의 표시이면서 동시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은 치유와 회복의 방편입니다. 양을 돌보기 위해서는 꼭 기름이 필요하고 이 기름을 부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치유와 회복의 방편으로서 기름 부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 기름 붓는 그 양에 대해서 이 기름 붓는 것에 대해서 그 특히 양에게는 원수가 있지 않습니까? 육식 동물이라든가 이런.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당신이 기름을 부으셨느냐 하는 것을 볼 때 이 상처를 줄 원수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받는 양의 특징은 알다시피 그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보복할 방법도 없어요. 방어할 방법도 없어요. 누군가 도와줘야 됩니다. 무슨 뿔이 있습니까? 다리가 길어서 도망치기나 합니까? 심지어 꼬리도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리가 앉아도 그 꼬리를 휘둘러서 파리를 쫓아낼 힘도 없어요. 동물들은 꼬리를 휘둘러서 뭐가 앉으면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은 그런 것도 없어요.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돼. 누군가로부터의 도움을 받아야 돼. 도움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이 양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양이라면 내가 스스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할 일이 바로 뭡니까? 바로 주님께서 해결하시도록 도움을 청해야 돼요. 왜? 주님이 우리의 목자니까. 어떤 사람이 날 괴롭히고 나에게 힘들게 하고 나의 원수처럼 본다고 할 때 내가 그 사람에게 원수를 갚는 것 내가 양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인정을 하고 주님이 나의 목자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치유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맡기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복하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처를 준 원수에 대해서 나는 양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뭘 해야 돼요? 주님께서 이 일을 하도록 해요. 주님이 뭘 하셨습니까? 바로 주님이 하신 일은 목자의 역할입니다. 바로 주님은 나의 목자시다라고 다윗 왕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양의 상처를 치유하고 양의 상처를 창이 양털을 또 상처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바르시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특히 상처가 입었을 때 상처가 덧나지 않고 상처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바로 양들이 제일 괴로워하는 게 바로 파리예요. 그 파리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파리가 코 속에다가 알을 까지 못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끔 보면요.
이런답니다. 양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아무데나 머리를 짓박고 막 들이박고 막 그럴 때도 있대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제 너무나 괴로우니까 그 머리 코 속으로 들어간 그 구더기 같은 것이 괴롭히니까 그렇게 그냥 이상한 짓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치유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이런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신 것이 이제 바로 시편 147편 8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속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상심한 자를 고치며 저희 상처를 싸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고친다라는 표현뿐만 아니라 상처를 싸맨다. 무슨 말씀이냐면 붕대를 감아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붕대를 그냥 보통 어떤 작은 상처는 약만 바르고 끝나죠. 그러나 깊은 상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꼬매고 거즈를 덮고 붕대를 감아야죠.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상처를 입었을 때 그것이 치유될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린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치유를 하시는데 이런 치유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바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치유하실까요? 치유하시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치유하시는 방법은 모두 4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다른 아픔과 쓰라림을 치유를 받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기름을 부으실까 했을 때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어떤 기름을 부으시냐면 첫 번째는 친교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 사귐을 통해서 바로 치유가 됩니다. 왜냐하면요, 혼자 있는 것은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혼자 있는 것은 위험해요. 심지어 혼자 있다가 심장마비 되면 어떡합니까? 혼자 있다가 뇌출혈을 일으키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항상 사람이 같이 있는 게 중요해요. 이것은 바로 사귐과 지지를 통해서 또는 후원그룹, 지원그룹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친교를 통해서 옆에서 누군가 도와줄, 심지어 죄를 졌을 때라도 실패했을 때라도 좌절했을 때라도 누군가 옆에서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뭐냐면은 베드로와 가룟 유다예요. 베드로도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을 팔아먹었습니다. 둘의 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렇게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의 죄나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가룟 유다의 죄나 가룟 유다의 죄가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베드로는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면서도 그 주위에 제자 그룹으로부터 떠나질 않아요. 제자들은 다 압니다. 베드로가 어떤 짓을 했는지. 그런데 그들은 같이 머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혼자 떨어져 나가서 혼자 있다가 목매달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가 죄를 졌을 때라도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돼요. 지지 그룹이 있어야 돼요. 괜찮아. 네가 죄를 졌어도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야.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야. 라고 격려해 주는 사람. 아파서 눈물을 흘릴 때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정말 작은 소그룹 셀 모임을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고 위로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같이 돌봐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2번째로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방법은 기도죠. 이 기도는요,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픕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괴롭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자신의 상태를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다 얘기하면은 편해지잖아요. 솔직히 내 잘못과 죄악을 인정하면 편해지잖아요. 편해진다는 말이 좀 어폐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의 죄를 자백하라 라는 말은 내 죄를 고백하면, 내가 너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를 사하시며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서 이 자백과 고백은 있는 것을 다 털어놓아서 그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게 하라는 겁니다. 혹시 인생의 아픔과 쓰라림이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아픔과 쓰라림을, 우리의 또한 상한 감정을, 상한 상태를, 쓰라림을 하나님 난 이렇습니다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도 고통스럽습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에 내가 죄를 져서 너무나 힘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 기도죠.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치유하십니다. 예배 속에서 찬양 중에 역사하시잖아요. 찬양 중에 거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때 상한 감정을 치료하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또한 돌보아 주시잖아요. 아침마다 말씀 묵상을 듣습니다만 같이 나눕니다만 이것이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말씀 묵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틀기 전에 기도하시고 또 끝난 다음에 기도하시고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죠. 그리고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주님이 치유하시는 방법은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 치유가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사람들은 자기 문제만 몰입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치유하시는 중요한 방법으로 너 아프냐? 고통스러우냐? 다른 사람을 돌봐 주어라고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남을 돕는 일도 치유의 한 방편입니다. 아,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구나. 다른 사람도 힘들고 어렵구나. 아니,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네. 이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축복을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바로 상처받았을 때 치유하시는 방법이 회복과 재생 모임에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요. 또 우리들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배반당하시고 어려운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은 치유자로 나타나셨죠. 그렇기 때문에 헨리 나웬이라고 하는 바로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다. 왜냐하면 상처가 치유되었을 때 그것은 다른 사람을 돕고 치유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기름 부으시면서 우리를 치유하시는데 이런 치유의 방법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실 때 그 단계를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치유의 과정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냥 단순히 간단하게 치유되는 게 아닙니다. 치유되는 것은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 아팠다가 치유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종이가 날카롭잖아요. 여기에 그냥 비어서 타는 것은 한 일주일이면 그냥 일주일도 안 걸리죠. 며칠이면 약발로 가면 날 겁니다. 그러나 1년 동안 상처 입었다면, 계속 병이 깊어졌다면 1년 동안 치유받아야 될 필요도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 상처의 치유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해될 것이 바로 뭐냐면은 용서와 회복의 시간에 있어서 특히 치유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을 때 이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용서는 금방 할 수 있는데 그 상처가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즉시 용서할 수 있어요. 내가 용서할게. 그러나 어느 순간 또다시 그 상처가 슬금슬금 기어 올라옵니다. 용서했다고 하는데 또 상처는 계속 아픕니다. 그럼 뭘 가르쳐 주냐면은 바로 용서와 회복에, 용서는 순간적으로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회복에는 시간이 걸린다. 그렇지만 회복의 첫 단계는 용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침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육체의 상처든 감정의 상처든지 간에 이 두 가지 단계를 통해서 고침을 받게 되는데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뭐냐면은 첫 번째 단계는 이제 치유하는 거죠. 치유하면은 이제 예를 들자면 수술해서 이게 부러졌는데 이거를 묶어놨단 말이에요. 이게 부러졌어요. 그래서 여기에다 치유를 해서 이제 기부스를 하고 묶어놔요. 그러면은 기다려야죠. 그죠? 사람이 아무리 수술을 했다 할지라도 자연 치유의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기다려야 돼요. 조용히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기다리다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 되면 뭐 2주, 3주 지나면 이제 기부스를 그러니까 뭐 석고를 다 풀러내죠. 그 다음 뭘 하죠? 자화를 하죠. 왜냐면 이게 굳어 있으니까. 이게 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필 때 어떻게 되죠? 무지하게 아파요.
큰 상처를 입었으면, 예를 들면 무슨 다리가 부러졌는데 또는 다리가 아주 산산조각 나가지고 핀을 박아가지고 했는데 그걸 자활하는 시간이 낫는 시간보다 더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시죠? 자활하는 시간이 힘들다는 거죠. 이렇게 낫는 것을 기다리는 시간은 잠잠하게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자활할 때는 더 힘들어요. 근데 자활을 해야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자활하지 않으면 근육이 굳어버리죠. 그러면 영 못 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옆에서 그러한 그 물리치료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힘들어도 빨리 하라고 요구하죠. 그러면 아유 나 힘들어 죽겠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걸 요구하나 하고 그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치유하시지만 치유한 것을 완벽하게 만드셔서 그것을 완전히 회복시키시려면은 우리들에게 사역을 요구하세요. 다른 사람을 돕기 전에는 완전한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상처 입은 것을 치유하셔서 또 다른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고침의 두 단계,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잠잠히 기다리는 단계, 나을 때까지. 두 번째는 자활의 단계. 근데 그 자활의 단계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돌보기를 또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상처 치유에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치유 후에도 상처는 남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회복에는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상처, 그 슬금슬금 생각나는 상처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우리는 그것도 그 상처를 보면서 상처 준 사람을 계속 생각하면서 이를 부득부득 갈고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을 키워갈 것이냐, 아니면 이런 상처를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구나 라면서 상처를 기억하지 않고 치유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것이냐. 내가 이렇게 죽을 병, 어렵고 힘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줌으로 말미암아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셨구나라고 고쳐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할 거냐, 여전히 상처와 상처 준 사람만 기억할 거냐, 그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정말 그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이러한 그 인생의 상처를 깨끗하게 치유하셨어요. 기름을 부으셨고 상처를 원수에 대한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치유하시는 방법과 치유의 과정에 대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처의 치유에 대해서, 그리고 기름 부으시는 그 기름 부으심에 대한 이해를 하심으로써 오늘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잘 깨닫고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또 깨끗한 회복과 치유, 지금도 기름 부으신 하나님, 오늘도 내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나를 환대해 주시고 치유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는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우리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축복하시며 도와주셔서 어떤 상황이든 어떤 상처를 입었든지 간에 승리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치유를 경험하며 또한 다른 사람을 치유함으로써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보호하신 것을 감사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길 바라고, 어떤 인생의 상처가 있든지 그것을 다 주님이 치유하시며 그 치유 받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치유를 베푸는 치유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장인구나.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